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 주신 평화로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안을 가진 자로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솟아나는 그 생명수의 강같이 흐르는 축복이 우리 개개인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외세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서러운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 소망의 핵심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회복의 징조가 있다면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서 최고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계속해서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이 너의 지배자가 아니라 내가 참된 너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바벨론 왕이 네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너의 참 왕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왕의 요구 앞에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세워졌지만은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초대 왕 사울을 요구했던, 왕을 우리에게 돌라고 요구했던 그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배경 속에서 나온 요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왕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왕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모든 역사의 종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종결자이심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한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6절하고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해서 경고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였는데, 사이드로 자기도 모르게 우상의 역사들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이드로, 그냥 다른 것으로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그런데 세월이 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로 섬기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이드로 끌어들였던 우상이 주가 되어진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객이 전도되어진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통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어지면은 또 이스라엘이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잘 되어지면 또 우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면 또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 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사이드로 우상 섬기는 그 부분들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마귀는 전략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붙잡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물론 형상 우상도 있고 사상 우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타협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적게 우상의 문제들을 심어줘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우상의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전체를 장악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속에 3%만 들어가도 물 전체를 짜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90%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10%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면요, 특별히 우상이 끼어들어오면은 그 10%가 끼치는 영향은, 그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10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10시간 가운데 8시간 예배하고 2시간 다른 것 하고 2시간 만약에 인터넷 보고 TV 보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8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어디 간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 전체 우리가 장악되어 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2시간 인터넷 보고 TV 보고 그것이 나를 장악해 버려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작게 허용한 그 부분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 전체를 장악해 나간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남미에 가기 전에 조국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남미 가서도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른 건 안 해도 유튜브 통해 가지고 그걸 봤어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그거 틀어놓고 보고 앉았더라고요. 제 자신이 한번 틀어놓고 보기 시작했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그게 완전히 저를 사로잡게 되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또 계속해서 일들이 진행되었잖아요. 그 뉴스 보면은 괜히 신경질 내면서도 그걸 바라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요. 악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타락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우리를 전체를 장악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우상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면서 7절에 말씀을 하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그게 연결되어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실 두려움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갑니다. 두려움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가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할수록 그게 또 두려움이 더 넘치게 우리에게 장악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는 재물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또 뭔가 모르는 공포심을 자꾸 심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우상 숭배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자체가 우상 숭배를 백으로 하고 살아가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은 없나니. 여기 반석은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반석으로, 백으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데 결국은 그 백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상이 허망하고 무너질 때에 결국 우상 숭배는 그 배경에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 우상 숭배가 무너질 때 그 백으로 삼았던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 인생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내어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같이 온다니까요. 그 두려움이 언제 떠나느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은요, 사실 사막지대, 강야지대에서는 물이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후손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특별히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는 성령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은 그 성령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별, 신분, 나이,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갈급하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날마다 이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점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한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미래를 점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면 되죠. 그 미래를 점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후대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습니까? 욕을 빼버리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마 모를 겁니다. 욕을 빼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의
언어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말하는 말들, 단어들이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자폭하라 이래놨어요. 자폭하라. 누구누구는 자폭하라 이래놨더라. 뭐가 자폭합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통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단어 자체가, 언어 자체가 폭력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욕이고 쓰는 단어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고요. 왜냐?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살리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일에 발판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물려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실패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실패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발판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주역은 그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장례 요청이 와가지고요, 대전의 현충원에 가서 장례식 하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이 10년 전에 이제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자녀들한테 가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자녀들이 전부 다 서울에 계시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부모님을 수발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신데 서울로 가서 생활하다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모여서 장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간 예배는 우리 하나교회 부탁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하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럽게 또 분위기 자체가 모든 자녀손들이 진짜 말씀도 잘 인도를 받고요, 은혜스러운 가운데 장례식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고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에요. 의사분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자기 부모님을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잠시 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사분으로 장로님으로서요, 대학교 다닐 때에 목사님이 몇몇 아이들을 불러서 키웠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을, 대학생들 아파트에 불러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움받은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결국 전문직에 들어가고 성장해서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교회 중요한 것들을 책임지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들 보면서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20년, 30년,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거.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사 속에 쓰임받은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주일학교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18세 이전에 복음을 받아야지 그걸 넘어서면은 한 70%, 80% 이후에 복음 받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복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뭐냐면은 18세 이전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보는 눈들을 새롭게 여십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기도가 뿌리 내리더라고 전도가 체질되어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붙이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자들로 이 한 시대를 바꿔가는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말해요. 환상을 보며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여러분 꼭 우리 후대 아이들만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면,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말로 비전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비전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그랬어요.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배우자 가지고, 그리고 좀 편리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앙 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비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 운동이 19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학가 중심으로, 캠퍼스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많은 신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사 지망생들, 또 교사, 교수, 교육자죠. 교육자 지망생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우리 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게 미국의 19세기 말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 많은 교육자들이 일어나고 제3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학교를 지어야 되고 병원을 세워야 된다. 그게 제3세계 선교하는 일에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와 병원을 가지고 들어온 알렌과 언더우드,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 중반에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 선교 현장으로 흩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알렌과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시작했고 병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20대 초반 중반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갓 결혼한 신혼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갓 태어난 아이들을 안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20대 중반쯤 신혼의 선교사로 나오니까 결국 한 10년, 20년 사회 가다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또 1살에서 3살 나는 그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보면 양아진 선교사의 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차세대 선교팀에서 한번 다녀왔는데요, 양아진 선교사의 묘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들의 묘들이 절비하게 늘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오늘 우리 한국을 있게 만든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조선 땅은 어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땅이라고 고백했어요. 선교사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갖고 들어와가지고 병원과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게 복음 같이 지나면서 어떤 면에 세계 선교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보내는 일에 가장 축복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들의 어떤 면에서 선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세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공산혁명도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으킨 혁명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에 페이스북,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발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찾아내십시다. 잃어버린 우리 후대들을, 그냥 방치해버린 우리 후대들을 찾아내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 RUTC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주신 건세 3가지 있습니다. 그 3가지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뭡니까?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했다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권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을 계속 심는 겁니다. 언약을 계속 심는 거, 그게 선지자권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다가도 그 길을 깨닫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헤맬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방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듣지 못했다면 다른 데 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헤맸다가도 무너졌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 길이 생각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아마 부모들 눈에 보면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부모 눈에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승리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제사장권을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 어때 언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모든 배후의 역사는 흑암 꺾는 왕권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악한 사단에 걸려가지고 넘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왕권 가지고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그 배후에 있는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배후에 있는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렘넌트 한 명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미국에 가보니까요, 교회도 무너졌지만은 가톨릭도 무너지고 모든 종교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악한 사단이 옛날엔 종교를 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고 속였지만은 지금은 종교를 제껴놓고 문화를 가지고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좋고 포장된 것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악한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세, 왕권 가지고 자녀들의 배후에 흑암의 역사를 계속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본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라면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게 될 하나 RUTC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하나 RU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너무 아이들 보면 자신이 무너져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언제 옵니까? 특별히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엇일까 잠재의식 속에 많은 열등감과 피해의식,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세상에 주는 온갖 상처들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마는 너무너무 약한 것이 우리 후대들이에요. 완전히 자신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또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현실과 인간관계에 맞부딪히게 되면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게 플러스 돼 가지고 더욱더 무너져요. 자기가 상처를 갖고 있는데 현실 환경과 인간관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게 플러스 돼가 더 크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악한 사탄 마귀가 이용해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집착에 빠지고요, 중독에 빠지고요, 이상한 습관에 빠지죠. 중독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들이 오게 되고요, 또 자살하게 되는데 이 자살은 두 가지죠. 자포자기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자살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단이 개인을 자신을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나는 내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 이 사실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발판 삼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당한 문제 나와는 상관없다 할 정도로, 부모님 당한 문제 내게는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기본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기본을 우리 아이들이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에 대한 기본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견주어서 싸우더라도 그게 뒤지지 않을 만큼, 뒤지지 않을 만큼 실력을 가진 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잘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도록 하고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엘리트 집단으로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인턴십을 시켜가지고 세상에서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복음 놓쳐버렸지만은 전 세계를 장악한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복음 놓쳐버려서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영적 문제에 빠졌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세상에 대한 기본, 불신자와 견주어서 싸워서라도 이길 수 있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기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전도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전달하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전달하는 영적인 기본.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에 나는 안 당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의 모든 가득한 현장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영적 서밋 때문에 그 다음에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 영적인 힘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기본, 세상에 대한 기본, 또 영적인 기본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고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고 더 큰 어려움을 큰 일도 뭐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들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 RUTC입니다.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다음입니다. 4절 5절이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들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을 것이며,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나무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237 나라가 돌아오는 그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37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돌아오는 그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아니 여호와 이름 부르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했는데 나도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 할래, 이런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우리의 조상 야곱이라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나도 야곱의 자손이다 이름을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야곱의 자손 할래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고대에는 신들의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일수록, 큰 신일수록 자기 몸에 더 크게 새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의 손으로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록하리라도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 기도, 전도,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들 통해서 237 나라 치유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 놓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 RUTC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기본, 또 세상에 대한 기본, 영적인 기본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암으로 투명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사 건강에도 성령 충만함 주옵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며 그 일에 정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성으로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주의 동들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숨기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대한 기본과 영적인 기본과 자신에 대한 기본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과 전 세계 미래가 달라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하나 RUTC 준비위원과 또 일에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암 때문에 많은 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치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정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후대와 우리 자손들을 이 한 시대의 주역으로 살려나가며 세워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